그리스도인의 일생은 전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처처에서 다툼, 분쟁, 전쟁이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하는 때인데, 그리스도의 삶 또한 돌아보면 늘 그 전쟁터에 있어요. 다만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세상 다툼, 그 분열이 아닌, 즉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또 다른 영적 전쟁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일생이 영적 전쟁이에요.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전쟁은 정말 신기해요. 오늘 너 죽자, 그죠? 나 살자 싸워도요, 바로 다음 날부터 휴전해요. 이스라엘, 이란 지금 휴전을 했어요. 그죠? 한 13일 정도 전쟁을 치르다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 전쟁은요, 휴전이 없어요. 그럼 언제 우리는 이 싸움에서 홀가분해질 수 있을까요? 오직 두 가지 일밖에 없어요. 그 첫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심이죠. 재림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갈 때예요. 그때까지 우리 삶에서 휴전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시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해요. 이런 휴전 없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전쟁 도구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 미명 날이 밝기 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위하여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시로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중대한 일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피곤하셔도 기도는 멈추지 아니하셨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쥐고 있다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재력이 있다고, 내게 권력이 있다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가 재력이 있다고 그를 피해가지 않아요. 권력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지력이 있다고 그를 피해가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피해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 마귀는 정말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영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 충전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그 능력의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 통로, 그게 기도예요. 그 통로가 넓기를 부탁합니다. 견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세 가지 큰 힘이 있대요. 아까 말한 그 권력, 지력, 재력. 그런데 이 모든 것 통틀어 영역과 비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영역은 오직 기도로 얻어져요. 분명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연약하다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막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 가운데 정말 애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라도 부르짖는 것은 참 감사한 것인데 때로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넘어져 상처난 삶을 살면서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고백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빠서 아니에요. 기도의 위력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신앙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성경 참 많은 곳에서 우리는 기도의 그 위력을 보게 되죠. 그중 하나가 출애굽 17장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아멜렉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430년 노예로 삼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겠으며 군사적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말렉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11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이 무슨 황당한 전쟁입니까? 대적과 싸우는데 강력한 칼과 창과 방패와 화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날카로운 창이 아니에요. 잘 베어지는 칼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싸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기도,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싸움이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을 이겨요. 힘이 들어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멘. 긴장을 하라고 하나를 뺐어요. 기가 막혀요. 맨날 똑똑하다고 하더니 진짜 기가 막혀요. 우리 경찬 전생. 저를 시험하려고. 아싸. 다행이야. 여러분, 오늘 저의 기도 동역자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동역자가 바로 옆에 있는 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 1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실은 모세가 손을 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싸움을 세우신 자들,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에 이스라엘이 택함 받았어요. 모세를 그 중심에 세우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저 아말렉 없는 무기가 있어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그 기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 존재가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듯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 놀라고 작은 것에 아파하고 작은 것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엄청나게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크게 한 방 맞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뒤에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해요. 그게 실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들어주시는,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강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 그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진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애가 제일 깐난하게 다시 느껴요. 제가 간단하더군요. 말도 얘들은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아 하고 우니까 이야 기가 막히게 알아. 얘가 실례를 한 건지 속이 불편한 건지 배고픈지 저는 구분 못하는데 알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잘 쓰시는 말 있잖아요. 지금도 자녀들에게 이놈아 내가 너를 배 아파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아플 때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세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괴롭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듯 저와 여러분 걱정을 만났을 때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예요. 신앙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실은 불신앙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있다 하지만 내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은 형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날마다 기도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괴로워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불쌍한 사람인 거죠. 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품었다고 하면서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이 더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하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조금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는 영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함으로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자는 지혜를 놓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적인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왕의 꿈을 그가 해석을 해요. 다니엘 4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또한 해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기도하는 중에 그가 꿈꾸던 선교의 사역을 뒤집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의 이끄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다시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전후반기의 중심에 우리가 지금 서 있잖아요.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기도의 통로가 잘 닦여져 깨끗하기를 부탁합니다. 전반기보다 후반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의 통로가 더 넓어지고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환상 중에 야곱이 본 이 꿈, 지금 천사들이 군사훈련 받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게을러져서 기합 주는 게 아니에요. 오르락내리락 시켰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의 문제를 가져오게 하늘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싫어하셨어요. 그들의 삶을 싫어하셨어요. 외식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는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기도여야 해요. 사람들에게 화려한 모습의 신앙생활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라면 진짜 그가 성공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때 이 나다나엘을 보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7절로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은 그가 거기 앉아서 덜 피할 때 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곳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하나나간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 그가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요. 모두 기도하던 것 그가 바란 대로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짐으로 기도에 승리한 자가 아니라 진짜 그가 승리한 사람이 됐던 것은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함으로 그는 진짜 성공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많은 간구를 올리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한 기도, 실패한 믿음이라 말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두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여집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간구했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 우리의 기준을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실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이렇게 끝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서 처한 모든 상황, 그 상황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기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난다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셔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문을 여는 믿음이게 하시옵소서. 힘들기에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기에 새벽의 문을 여는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늘 능력을 끌어오게 하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영원히 열리고 대적을 이길 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게 하시옵소서. 살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